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좀 일찍 기도로 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저희 이제 주일이 몇 번 남았죠? 3번 남았는데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매주 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과연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한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봤을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찬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전도사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딱 집어내서 한 사람만 딱 걸리지 않게 잘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좀 강렬한데 스킨십은 어디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킨십 관련된 설교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뭐냐면 이걸 아이들한테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직 연애 경험도 없고 아직 너무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죠? 아니나 다를까 하진이한테 물어봤는데 하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솔로인데 저한테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마음이 참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안 해도 손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포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된 몸을 가지고 막 자유롭게 살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정해진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행동 안에는 우리가 이성과 연애하는 스킨십 문제 또한 그것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도를 넘게 되면 죄라는 영역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영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오늘 크게 다룰 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인사하는 것들 보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른들끼리 만나면 주로 뭘 하죠? 악수를 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주로 악수를 하면서 반갑다 인사를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 볼에다가 뽀뽀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볼을 문대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옹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인사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스킨십은 여러분, 스킨십이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해 주기도 해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 손을 잡는 행위, 포옹하는 행위, 이러한 스킨십은 서로의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중에 스킨십을 누가 더 좋아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스킨십을 좋아할까요? 그거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 남자는 뭐라고 해요? 인간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선배로서 인생 조언하는데 남자들 다 늑대입니다. 한 명도 늑대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순진한 척, 다 착한 척,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금 듣는 사람들도 눈빛 보면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포옹이 뭐야, 스킨십이 뭐야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저 사람들 안에는 아주 내면에 가득 찬 그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이 욕망에 대한 이거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스킨십을 좋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자 친구분들 남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언어로서 그리고 나에게 하는 행동으로서 사랑에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남자들은 어떤 성향이 더 짙냐면 내가 상대방과의 포옹이나 입맞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킨십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애가 성관계를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은 이 친구하고 데이트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그냥 소소한 카페 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 남자친구는 만나면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대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자는 사랑한다는 그 무기로 인해서 내가 이것들을 포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스킨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 한번 유익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스킨십은 여러분 매우 각별해야 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스킨십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특별히 청소년의 때는 스킨십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손을 잡으면요 포옹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포옹을 하면 뽀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뽀뽀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키스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키스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스킨십을 밟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냥 포옹, 뽀뽀, 키스, 성관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킨십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절제나 조절로 인해서 이 스킨십의 정도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난 날로부터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만난 날로부터 50일은 손잡을 거고 100일 때는 뽀뽀할 거야 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스킨십을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만난 날로부터 자연스럽게 손 잡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뽀뽀가 되는 거고 그냥 뽀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키스로 넘어가는 인간은 그냥 그 스킨십의 단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밟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성은 폭주 기관차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해요. 한번 달리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든지 처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새롭고 이렇게 색다르게 다가오는데 청소년기에 스킨십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스킨십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청소년기에 이 절제 없는 스킨십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빠르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성관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사귄 지가 좀 오래됐는데 성관계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도사님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이 청소년기의 이 시절에 성관계 아니면 이 스킨십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전의 성관계 있잖아요. 결혼 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분 1초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킨십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킨십의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스킨십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전도사님 딱 답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스킨십을 하다가 부모님을 마주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는 내가 이성 친구와 스킨십을 하다가 부모님을 마주쳤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나 숨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정도, 그 정도가 스킨십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 친구와 하는 행동을 부모님이 허락하실 것 같으면 그 행동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또는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의 정도가 올바른 것인데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스킨십은 나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킨십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허락이 되냐라고 했을 때 내 친구하고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부모님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하는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들이 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키스하는 걸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 뽀뽀하는 것, 저는 제 딸이 만약에 커가지고 제 앞에서 뽀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저는 뽀뽀도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냐? 저는 남자친구와 손잡는 것까지. 왜 쉬나요? 그거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자식이 스킨십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하는 스킨십의 정도이고 또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인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내 절제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청소년기에 필요한 질문은 스킨십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내가 이성교제 할 때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 걸까요? 저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로부터 절제해서 나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과연 그 행동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성 친구와 뽀뽀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성 친구와 내가 키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기준이 명확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여러분 스킨십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절제하지 못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우리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한 7장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펼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 이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중심지라고 하면 산업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돈이 많이 유통되고 많이 상권들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여러분 이 당시에 매우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들은 항상 풍부함 속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욕심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이 안에 욕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인인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를 매우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냐면 여러분들 아프로디테 나중에 집에 가서 우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차마 담지 못했는데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가 이렇게 탈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안 보여드렸지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당시에 타락을 했냐면
이 신전 앞에서 이 신전의 여인들과도 사람들은 성관계를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관계가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그 신전 앞에서 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성이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도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이 왜 있는 거냐면 이 당시 남편들이 자기 아내 외의 사람들과 계속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간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것을 쉴 틈 없이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러느냐? 자, 고린도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몸은 이 땅에서 거하지만 내 영은 이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이미 내 영은 하나님과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육체인 이 몸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육체의 몸은 무엇인가 해도 그것은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나는 어차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였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은 가하다. 즉 나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대고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이원론적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반문을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15절에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즉 팔다리와 몸, 그냥 통틀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니네는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니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1970년대 여자 학생들은 95% 이상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채도 되지 않는 인원들이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적나라한 단어지만 선색후사라고 해요.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성관계 후에 내가 먼저 이 사람과 관계 후에 내가 이 성관계가 이 사람하고 내가 잘 맞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이제 이 사람과 사귄다. 이래서 선색후사라는 단어가 요즘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대학생들이
원나잇, 즉 내가 처음 만난 사람과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 같이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밝힌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이상 됩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나는 이 사람과 아무렇지도 나 관계성이 없는 이 사람과 그냥 첫날 밤에 만난 이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시대가 변했으니 지금은 21세대니 20세기와 다르니 순결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70년대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 왜 60% 5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다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여인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혼전 관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저 그냥 맞아,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죄악에서 우리는 아직 결혼한 사람과 그냥 관계하면 안 돼.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비추어 보았을 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주신 그 선물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성은 여러분 부부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행복의 요소이지만 부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부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성을 맺는 그 순간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도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회입니다. 혼전 관계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회입니다. 어쩌면 혼전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일반 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큰 특징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대부분 몸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음행하는 죄는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냐면 자기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악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몸인데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여러분 내 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말씀이 밝히는 것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은 자유로운 몸,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짓는 나는 죄는 아무것도 나에게 상관이 없어, 나는 육체적인 쾌락을 다 지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몸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명백한 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관계는 혼전 순결은 계속해서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말씀을 맺을 겁니다. 제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실제로 많이 접해봤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사님이 많이 만나보고 많은 청년들 중에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적인 죄악을 딱 지은 이후로부터는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성적인 죄가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죄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아직 나는 남자친구도 없어서 스킨십 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스킨십 잘 절제할 수 있어. 나는 뭐 차도녀, 나는 선이 항상 높기 때문에 나는 이성과 나는 그렇게 스킨십을 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전 순결 꼭 지킬 수 있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결은 절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혼자 삭히지 말고요. 내가 이거를 어른에게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을 찾아가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실제로 성에 대한 많은 상담을 하고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이 답답함을 꺼냈을 때 이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혹시나 연애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연애 많이 하세요. 저는 연애 많이 하는 걸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스킨십은 항상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 스킨십의 선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전사님한테 상담을 하든가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른들이 지금이 조선시대냐 성관계 그냥 해 스킨십 그냥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유혹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이런 유혹들 가운데 잘 이겨내고 우리의 몸 가운데 항상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육체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며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고 바로 총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오후 3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다. 4시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을 해줄게요. 전도사님 따로 연락을 하면 그때까지 오면 되고 22일 저녁 7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성탄 발표회가 있고요. 24일 주일 저녁에는 교회 학교 연합 찬양팀이 우리 성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11시 45분 본당에서 주일 저녁입니다. 11시 45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31일 날 저녁에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 안 나오셔도 되고 11시 45분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4년도 임원 선출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실시할 것인데 총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고등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같이 낮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남을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23년도 귀하게 섬겼던 일꾼들 가운데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또 새로운 임원들과 더욱더 하나 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먼저 23년도에 임원을 섬겼던 친구들이 나와서 그냥 짧게 우리 감사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이, 진아, 우리 현이 잘 몰랐겠지만 이 셋이 임원이었어요. 잘 알았죠? 자, 이 세 명 잠깐 나와보세요. 학생 총원 좀 세주세요. 손 일로.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인원들이 23년도 1년 동안 열심히 섬겨준 친구들입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우리 축하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한 말씀 하실래요? 뭐 한 말씀 하고 싶으세요? 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들어가세요. 자, 고생했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지금부터 23년 고등부 총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대상은
고2 지금 이제 진학하는, 그러니까 고1 지금 현재는 고1 1 학생들, 여기 보니까 다 고1 학생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적이 몇 명이죠? 여기 14명? 근데 원래 총회는 원래 정족수가 전체 과반수의 3분의 2가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 교회 총회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고등부는 특성상 3분의 2가 아닌 현 지금 이 시간 있는 재적수 인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수 3분의 2면 우리는 진행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 대상이고요. 나는 고1이거나 나는 지금 아직 고1은 없거든. 나는 고3인데 나는 정말 주님이 사명감을 주셔서 꼭 섬겨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진 선출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진 추천하시면 되고요.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투표는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이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14명이니까 7명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는 원래 지난번에 추첨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 두 분에서 총무를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원 선출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나는 이 사람을 꼭 회장으로 추천하고 싶다. 난 이 친구가 항상 이 고등부의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다. 이 친구가 회장을 해야 그 이름을 들고가 아니라 손을 들고 네. 권윤서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다음에 또 추천하시고 싶은 친구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지금 고3 졸업하는 사람들, 지금 현 고3이 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막 추천하는 것 같은데 나오세요. 추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손든 거? 아니에요? 자, 또! 자, 지금부터 나는 누구를 추천할 거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전 떠들라고 있는 시간 아닙니다. 저는 권윤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윤서는 먼저 계획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이고 되게 자기 주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네, 저는 1학년 하진이를 추천하고요. 하진이도 계획적인 아이입니다. 계획적인 아이고 일 맡으면은 잘할 게 보여요. 추천하고 싶어요. 네, 또 혹시 또 추천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오세요. 너 죽고 나 죽자로 추천하는 건 안 돼요? 저는 1학년 이하준을 추천합니다. 하준이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 항상 발벗고 먼저 나설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준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세요. 어떻게 진행하죠? 투표를 바로 해요? 아니 추천.
혹시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럼 자진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바로 투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윤서랑 하진이, 하준이 여기 순서대로 서서 뭐 공약이나 각오 정도. 자, 나오시죠. 자, 내년 고등부를 위해 공약을 2가지 이상 꼭 말씀해 주시고 각오 한마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빠지면 투표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해요. 윤서도 나오고. 빨리. 여기 오시죠.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된다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장 투표를 한 번 하고 부회장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러면은 우선 회장 투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을 테니까. 맞아, 정말. 자,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해 주세요. 김하진, 권윤서, 김하진, 권윤서, 김하진, 와, 쟁쟁하다. 이하준, 권윤서, 기권 한 표 나왔고,
권윤서. 오, 그러면 한 명 기권이에요. 그러면은 윤서 찬반을 먼저 할까요? 부회장 투표를 먼저 할까요? 회장 찬반? 그러면은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건데 과반수로 동의가 나오면은 회장으로 당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 자, 찬성 반대 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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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반대. 찬성. 아무것도 없네요. 찬성. 자, 그러면은 내년 고등부 회장은 윤서로 당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로 부회장 선거를 진행할 건데 후보부터 다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하진이, 하준이 말고 추천하고 싶다 혹은 자진하고 싶다. 추천 나와서. 시연이를 추천합니다. 시연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시연이가 부회장 될 수 있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일리 있는 말이야. 그렇긴 해. 자, 그러면은 부회장 후보는 3명. 그러면은 시연이도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오시죠. 그러면 시연이 빼고 2명, 하진이, 하준이 부회장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회장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범이. 이하준, 하진이, 김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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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이, 김하진, 이하준, 김하진, 김하진, 김하진. 아, 이거 누구니? 이거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김하진, 김하진, 김하진. 하진이 3번 해요. 그냥. 자, 그러면은 24년도 회장은 권윤서, 부회장은 김하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다 나오셔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회장님께서 먼저 하시죠. 너무 진부하니까. 부회장님부터 해야지. 회장님이 마지막에 자, 여러분, 회장, 부회장 여러분, 나란히 서볼까요? 나란히 서주세요. 나란히. 하. 우리 부회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부회장 기대가 됩니다. 자, 대망의 회장님. 사실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에 감사하며 고등부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 부회장은 총무 당장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 3학년 중에서만 선택하지 말고 2학년 중에서 총무 선택해도 되고 1학년 중에서도 선택해도 되니까 내년 1월까지 한번 고려해서 총무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준이 하고 싶어? 네. 총회 끝났나요? 네. 네, 이렇게 23년도 총회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 보시면 이제 열심히 이제 응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기도로 시작했으니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또 이렇게 고등부로에서 헌신의 주님의 또 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헌신했던 인원들, 임원들 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선출된 그 인원들 또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고 내년 고등부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귀하게 헌신하는 또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한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없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새롭게 뽑히신 분은 잠시 앞으로 와주세요.